8강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잘 정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지만 저도 빨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 10시에 제가 그 모임 주소를 나중에 우리 이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한번 들어와 보시고, 그리고 5월 이제 31일부터 진행하는 부분에 한번 들어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래서 그거 하려고 제가 빨리 이동해야 돼서 저도 9시는 딱 가야 됩니다. 그래서 20몇 분만 참으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에 기록됐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는 뭐 해야 됩니까? 설교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설교는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됩니다. 모든 강단은 결국 사람들의 구원과 그 사람의 인생의 신앙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이 진짜 어떤 의미로 가장 중요한 설교의 본입니다. 이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설교입니다. 양육도 마찬가지고 제자 교육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도는 뭐죠? 방법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말 그대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내용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와 또 설교의 모든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은사는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은사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저 먼 데까지 가서 이제 기독교식 점쟁이로 점치고 있어요. 왜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뭔가 예언해주고 이런 데 있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언을 하나님 주실 수 있냐?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 글쎄요. 성경이 완벽한데 굳이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다고 하는 자체가 그 사람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또 그걸 위해서 기도해. 글쎄, 저는 예언의 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래서 고신이나 이런 데 보면 예언의 은사가 방언하고 이제 폐해졌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예언이 계속 된다는 얘기는 이 성경이 100% 이렇게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무너질 수 있잖아요. 뭔가 부족하니까 더 예언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신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예언은 폐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은 하실 수는 있는, 그분의 능력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막 예언을 합니까? 그리고 또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성경이 완벽한데 거기 가서 꼭 뭐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딸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리 답답합니까? 오만 걸 다 가지고 물어보고 또 예언해줬다고 돈 주고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게 기독교식 점쟁이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물론 정말 특별한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예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보세요. 제가 갑자기 이 예언을 왜 하냐면, 예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는 그 은사가 생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사에 주어지면 반드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은사에 주어지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로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성경 기록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설교와 양육과 제자 교육과 전도와 선교와 모든 은사의 목적은 동일하게 성경의 기록의 목적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 목적대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영원히 해방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내 모든 죄가 완전히 끝났다,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죽어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고 우리 모든 죄 가운데서 해결받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고 얘기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없냐?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요. 사단의 공격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생겼던 그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믿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그분을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걸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 구원받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얘기시고 그 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세례의 의미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 특별히 침례의 의미가 물속에 푹 잠겼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물속에 잠긴 것을 이제 이렇게 죽었다고 얘기하고 다시 살아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내가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류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 믿음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셔서 아멘 땡 이게 아니에요.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서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구나. 내 모든 것은 끝이 났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그분과 함께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와 함께 내 자아는 죽었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빌립보 4장 13절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부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가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오래 믿어왔어요. 오래 믿어왔으면 오늘 지금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숱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이런 신앙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나의 왕, 제사장, 선지자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가 사단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정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신다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서 그분과 지금 연합되어 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에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넘어가서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구원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절이 어떤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알고 있는 구절이잖아요. 이제 영접하는 게 뭘까요?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본질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분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즉,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분의 본질, 그분의 전부를 믿는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이게 영접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확장시키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요한일서 5장 1절은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의 저자도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썼고, 전통적인 견해로 요한 1서 또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뭔지를 쓴 겁니다. 한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영접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한쪽은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상충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그가 누구이신지 믿는 것이고, 그 말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의 의미 정확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롭고요. 구원을 설명하는 것조차 이게 이제 한 학문이, 구원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를 정도로 굉장히 심오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좁은 의미, 협의적인 의미를 얘기하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어디에서 건져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구속은 뭡니까? 대속은 뭡니까? 값을 주고 건져냈다는 거예요. 값을 주고. 어디에서 건져냈습니까? 어디에 빠져있어요, 수렁텅이에. 거기에서 건짐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에 빠져있습니까? 100% 지금 죄인이잖아요. 사단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며,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이며,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것을 좁은 의미로 구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아주 구원에 관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조금 마음에 부담되는 구절이지만 꼭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프로가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다는 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김선영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유튜브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의외로, 이렇게 교회에 나를 모르는 자가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 한 게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없을 수 있는 것이 오늘의 어떤 실태입니다. 이게 참 아쉬운 얘기인데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한때 교회 다녔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적어도 2배는 많습니다. 그럼 그 떠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교회 문턱을 밟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 그런 각도로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리.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지자 노릇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교육자나 사역자나 기타 등등, 신학자나 신학 박사나 기타 등등, 적어도 교회 안에서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영향을 끼치고 가르치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목사님은 다 천국 가나요?
신학자들은 다 천국 갑니까? 중직자들은 다 천국 갑니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그렇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권능이 드러나 본 적이 있습니까? 권능이 드러날 정도면 사실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갔다. 우리들 교인들 중에도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충격적인 얘기죠. 지금도 교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은 뭐냐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말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뭐가 불법입니까? 귀신 쫓아내면 불법입니까? 권능을 행하면 불법입니까? 선지자 노릇하면 불법입니까? 불법일 수가 없어요. 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뜻에 이제 이렇게 뜻대로 행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2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하고 무관하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는 그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있지만 이건 올바른 방향으로 쓰지 못한 게 그게 불법이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자동차 몰 수 있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면허증 따고 몰아야 되는데 한 10살짜리 애가 몰 수 있다고 몰고 다니는 거 불법이지. 능력이 불법이 아니잖아요. 뭐가 불법입니까? 방향대로 안 한 것이 불법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뭐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아버지의 뜻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살게 하는 이게 세계복음화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고 두 번째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즉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자에게 영생을 준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전체가 가장 선명하게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와 무관하게 진행된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열심히 제가 이제 해외 가면 진짜로 가장 열심히 하면서 가장 메시지 못 듣는 그룹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찬양팀들이에요. 중남미 가면 찬양팀이요. 보통이 아니고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뭘 목격했냐면 어떤 분이 찬양 리더가 왔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런닝 입지 않고 바로 와이셔츠 입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땀에 옷이 쩔어 들어간 걸 시간적으로 쭉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냐. 처음에 이제 겨드랑이에 이제 막 이렇게 땀이 차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온몸을 1시간 정도 해버리니까 온몸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갑게 찬양하고 나서 앞에서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희한합니다. 찬양팀 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적이 없어요. 희한해요. 찬양은 너무 뜨겁게 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얘기했어요. 찬양팀들. 야, 니네들 열심히 찬양하다가 지옥 간다. 제가 열심히 찬양하다가 지옥 간다. 아주 인상차게 팍 쓰면서. 아니 찬양하는데 지옥 가요? 열심히 찬양하다 지옥 간다. 성경이 인용하면서. 여러분 교회 활동하는 것이 이게 사실 뭐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며 사람들이 와 하고 대단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중심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세계복음하고 무관하고 영혼 살린가하고 무관하고 엄청나게 예언이며 방언이며 오만 행사며 얼마나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연 올바릅니까? 제가 과테말라 처음 갔을 때 레닌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무지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을 만큼 교회가 좋아요. 근데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예언 사역이 많이 있었고요. 청년들이 막 부지기수로 모여들고 엄청나게 모임 많은데 이 사람이 양심적으로 질문한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가? 이대로 하면은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람들의 시간을 뺏고 있는 건 아닌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멈추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연말에 저희가 나타난 거예요. 몸을 쫙 전하니까 온몸으로 흡수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터뷰할 때 이분이 울컥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과테말라는 40% 이상 60%인가 기독교인입니다. 지금 저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우리 과테말라는 전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자기 성을 쌓고 그 뒤에 다 숨어갔습니다. 이러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는 저는 세계복음화 하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대로 지금 10년 가까이 정말 세계복음화에 가장 앞장서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하고 무관하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구원은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요 세 종류의 사람들 구원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이 너무 중요하니까 유대인들 구원받았을까요? 근데 유대인들 잘 보세요. 그냥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 같은 경우 어느 정도냐면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 외워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주의 성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보통 뛰어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것을 구제하고 이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수준을 볼 때 너무 뛰어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쫙 요 상태 구원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을까요? 오늘날 만약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등장한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칭찬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 유대인과 뭐가 다릅니까? 바리새인과 뭐가 다릅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제 말을? 그래서 이 사람한테 누굴 보내냐? 베드로를 보내죠. 뭘 하게 됩니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저 구석에 있는 하나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전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끼리,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의논하신 상황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분들이 결정하셨습니다. 그 삼위일체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 예수 믿어야, 아들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결정입니다. 오직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누가 나오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 예수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자, 이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신학적으로 볼 때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논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대요.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 완벽한 일 이후에 일어날 때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교회 내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모르고 있어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제가 좀 굳이 표현하자면 거의 교회가 유대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 등장하면 교회가 지금 구원 못 받았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전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메시지가 뭐냐?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대로도 괜찮아. 니네 이대로도 괜찮아. 그래도 네 모습 사랑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괜찮답니다. 위로해 준답니다. 그러면서 위로 받으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지옥 가고, 교회 일하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 이거는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문제는 오직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결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세 분이면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 아들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들 믿어야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예수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회가 아니라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로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점점 유대교화 되어가는 것에 굉장히 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초로 알고 있고 다른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예수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면 이 고넬료판 아볼로가 이렇게 판을 치는 그런 유대교화되는 교회가 된다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저는 이게 걱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무 선하고 너무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데 딱 예수만 대충 알고 있어. 그거 다 기초 아니냐. 이 수준이에요. 제가 모 대기업 회장을 한 2, 3주 전에 만나고 왔는데 네노라는 회장입니다. 현금으로는 우리나라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순수입이 뭐 적어도 몇천억 정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큰 대기업 회장입니다. 예, 나름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많은 후원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정말 실망하고 왔고요. 정말 오랜만에 열받고 왔습니다. 야, 이건가? 이런 생각. 이 정도인가?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업돼 있고, 그리고 후원을 많이 해주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굽신굽신거리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분에게 또 누가 왔냐, 무슨 공동체 있잖아요. 얘기를 못하겠네. 김머시기, 김머시기, 홍. 같이 와 있더라고요. 이 메시지 전달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야,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구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구나. 예수님을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기초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에 본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튼 마음이 앉아있는 몇 시간 동안 너무너무 무거웠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한 소리 하고 나오려고 하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매장될 것 같아서 한 소리 하고 나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제 다음에 보니까 저 어디 총회장 와 있고 전국 장로회 임원단 와 있고 만나려고 후원 받으려고 그렇겠죠. 복음이 이렇게 얇게 생각할 건가? 이 복음이 이렇게 땅에 떨어졌는가? 너무 한심스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든 문제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온 문제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온 문제입니다. 딴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이 말을 주목해서 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예수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너무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세요. 그냥 그 고백을 했는데 너무 놀라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쁜 얘기입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으면 우리 주님이 이토록 기뻐하신다니까요. 이토록 기뻐하시면서 우리 위에 그 복음과 그 믿음, 그것이 반석입니다. 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공격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것 같습니까?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습니까? 정말 가슴 아프게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반석이 뭐냐는 거죠. 복음이 반석이고 믿음이 반석이고 그렇게 믿는 자가 반석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천국 열쇠를 준대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렇게 믿는 자가 드디어 이제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윤 대통령이 되셨지 않습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는 알아요. 한국 대통령이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얼마 전에 다
당선이 됐다고 한 것까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때 이 모든 걸 포함하면서 알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그냥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분을 보는 입장과 지금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보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우리 9살짜리 우리 막내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는 얘기는 할 겁니다. 그건 뭐 한국말이니까 다 하겠죠. 하지만 우리 아이 앞에 그 대통령이 나타나 본들 우리 아이는 전혀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눈만 뿌끔뿌끔 할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 뭔지 윤석열이가 누군지 전혀 몰라. 하지만 그 말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윤석열 대통령 부르는 식으로 부르면서 전혀 의미는 모르고 그냥 아무 의미 모르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의미 모르고 불러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의미 모르고 부르면 그 부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니까. 제일 가슴 아픈 사람이 뭐냐면 새벽마다 엎드리는 권사님이 죽고 지옥 가면 이게 제일 억울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 계속 새벽 예배 드리고 뭐 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교회 다 실컷 세워놓고 죽고 지옥 가면 어찌할 겁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구원은 대충 여길 게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만큼이라도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른 복음의 범주 가운데 있으면 큰일 납니다. 철저하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면서 정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